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거친 비바람 몰아치고 태풍이 몰아칠더라도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사랑의 풍성함을 누리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를 예배할 때 주의 은혜와 주의 풍성하신 사랑을 경험하기를 소망하오며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태어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세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복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복과 몸이 다시 사는 복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준 것 좀 주세요. 특별한 상은 없습니다. 별다른 게 없으니까 주보를 참고하시고 이 시간에 한 가지 일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우리가 전에 그 153 감사 노트를 썼잖아요. 자신 집사님 다 썼고 영진아 감사 노트 다 쓰고 있어? 쓰고 있고 또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도 썼는지 어쩐지 참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다 쓴 우리 자신 집사님 격려하는 차원에서 작은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잠깐 앞으로 나와주세요.
쓰면 드릴 테니까 열심히 써주시기 바라고, 지금까지 못 썼더라도 열심히 쓰시면 다 쓴 다음에 저에게 썼다라고 말하면 제가 또 격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14장 찬양 들으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믿음과 정성을 담아서 귀한 예물을 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일용할 양식들이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시고, 또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주께 감사하며 영광 돌림으로 늘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삶이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풍성하기를 소망하오며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 보합니다.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의 그 제자들은 요한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별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져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아랍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하는 게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제 2020년도 얼마 남았습니까? 딱 한 달 정도, 한 달도 채 못 남았네요. 2020년 한 해는 우리가 무엇으로 정리될 수 있을까요? 코로나라는 단어로 정리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코로나가 시작되었고 또 코로나가 지금도 아직 계속되어지고 있고, 그래서 뭐 뉴스로 인하면 오늘 오후에는 또 단계가 격상될 수도 있다라는 말이 들릴 정도로 좀 더 지금 심각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죠. 그래서 이 코로나에 의해서 많은 것이 달라졌죠. 생각보다 빠르게 온택트 시대가 오게 되었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가게들이 또 문을 닫기도 하고 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 가정 경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실 우리가 살면서
문제 없는 한 해는 한 해도 없었던 것 같아요. 2020년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라는 것으로 휩쓸고 갔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생각되지만 2019년도에도 이제 기억이 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문제가 있을 수 있었고 2018년, 17년, 16년도에도 각자의 삶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문제들을 지나쳐 와서 겪으면서 지금의 시간들까지 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올 한 해 어떤 문제를 지나왔고 혹은 현재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현재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이에요? 코로나 빼놓고 뭐가 제일 고민스러운 것 같아요? 삶에 해결해야 될 문제, 어려움, 또 결핍, 고난이 있다라면 뭐가 있을까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좀 이제 저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얼마 전까지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나는 참 실패자야라는 생각들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이제 개척한 지 벌써 다음 달이면 8년째인데 8년이 돼가 왔는데 성도의 숫자는 늘어나기보다는 뒷걸음질하고 있고 또 내 모습은 너무 초라해진 것 같고 또 어떤 우리 아이들 보기에도 너무 부끄러운 모습이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실패자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지울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참 이게 나는 뭔가라는 생각을 한동안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동안 그런 생각에 빠져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었죠. 지금은 이제 그런 문제가 해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입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사흘째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가셨습니다. 거기에 누구도 계셨습니까? 예수의 어머니도 있었죠. 그래서 흔히 이제 학자들이 주석가들이 말하기를 예수의 어머니의 가장 가까운 친척의 결혼식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우리나라 좀 달라서 그 잔치가 일주일간 지속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처럼 결혼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흔히 말하는 피로연 같은 게 일주일 내내 지속이 되는 거예요. 마을잔치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때 가장 중요한 음료가 뭐냐면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항상 포도주를 넉넉하게 준비를 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참석하시던 중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그게 어떤 문제였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것이죠. 이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중차대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가지고 이제 예수의 어머니가 해결한 것으로 봤을 때 이제 예수의 어머니와 가까운 친척의 결혼식이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의 어머니가 그 문제를 예수께 가지고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죠? 4절에 보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나이다 라고 말하죠. 우리나라 문화에서 보면 어머니를 향하여서 여자여 라고 부르면 적절치 않은 말로 보이잖아요. 낮추어 부르는 말로 보이고 합당하지 않는 말로 보이지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여자애라는 것은 낮추어 부리는 말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극존칭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여사님, 사모님 정도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낮추어 부리는 것이 아니라 높여 부리는 말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여기서 내 때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직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때, 본격적으로 일하실 때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 예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말하죠. 그러자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가득히 채우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라고 합니다. 갖다 주었더니 물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포도주가 포도주로 바뀌게 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볼 게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첫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적입니까? 표적입니까? 표적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기적과 표적이 어떻게 다를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다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쓰고 있는데, 기적과 표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기적은 뭐예요? 기적은 말 그대로 어떤 예상치 못한 신기한 일, 놀라운 일이라고 말하면, 표적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사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표적이 딱 7개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많은 일들을 해서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는데 그 중에서 다 기록하지 않고 딱 7개만. 유대인들에게서 치는 무슨 축사입니까? 완전수를. 그래서 딱 7가지만 기록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부터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고 있는데, 지난주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고 했습니까? 지금 우리가 어디 아래 있어요? 힌트를 주면 이게 없으면 깜깜해져요. 그러면 지난주 우리가 생각해 본 예수님 어떤 분이었어요? 빛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봤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오늘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또한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예수의 어머니는 왜 문제를 예수님께 들고 갔겠습니까? 예수님은 잔치에 참석한 초대받은 손님이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주인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주인에게 가지 않고 예수님께 들고 갔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유나야, 해나야. 잔치를 했는데 잔치에 문제가 생기면 보통 누구에게 가요? 주인에게 가죠. 예를 들어서 내 집에 손님을 초대했는데 음식이 떨어졌어요.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손님한테 이야기합니까? 주인한테 이야기합니까? 주인한테 뭔 음식이 떨어졌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은 그냥 그 잔치에 초대받은 손님인데, 예수의 어머니는 아마 이제 그 잔치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예수의 어머니는 주인한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했을까? 왜 그랬을까? 그래서 그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예수님께로 갔을까요? 예수님께로 갔다라는 것은 마리아가 무슨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어떤 사람에게 내가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문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왜 그런 생각을 했게 되냐라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포도주가 떨어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그 문제를 예수님께 들고 갔다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 그 문제를 들고 갔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마리아는 예수님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마음에 새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쭉 성장 과정 중에 마리아는 자신의 아들 예수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냥 흘려보낸 적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마음에 새기었다라는 말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이 잉태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너에게 잉태되었고 그 아이가 세상을 구원할 구주가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라라고 하자 그 사건을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아니함이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거든요. 그리고 누가복음 2장 19절에 보면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겼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천사들의 말을 전함받은 목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대해서 목자들이 와서 베들레헴 그 구육간에 누워 계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천사들이 자기에게 전하여 준 말을 목자들이 똑같이 전하는 그 말들을 이제 마음에 새기었다라는 거죠.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 이런 말을 하지? 라고 흘려보내지 않고 그 말들을 마음에 하나하나 다 새겼다라는 거죠. 또 예수님의 유대인들은 12살이 되면 성인식을 하는데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성인식 때 일어났던 사건이 뭐냐면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이 동행을 하지 않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을 찾아오면서 뭐라고 하죠? 나는 내 집에 있었을 뿐이고 라는 그런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말들을 마리아는 흘려보내지 않고 다 세세하게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장 과정들을 쭉 지켜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수 있다는 거죠. 삶에 문제가 있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예수께 들고 가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졌을 것이다 라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문제가 생기자 예수께 들고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마리아의 대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 어떤 결핍, 또 어려움, 고난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먼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결핍이 생겼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고난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올바른 문제 해결 과정일까요?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 본 문제 해결 과정은 첫 번째는 오늘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했던 행동과 똑같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제일 먼저 문제를 누구에게 들고 나갔습니까? 예수님께 들고 나갔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문제를 예수께 아뢰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서 포도주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겼다, 어려움이 생겼다, 고난이 생겼다, 결핍이 생겼다 라고 말하면 바로 예수님께 가서 고하는 것, 예수님께 가서 기도하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것 이것저것 해볼 거 다 해보고 안 되면 그때서야 예수님께 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먼저 바로 예수님께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가졌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히 이제 몰려와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그때 다윗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였는지를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여호와께 여쭈었네. 네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다 하니. 아멘. 다윗이 뭐 했습니까? 다윗은 방금 지금 눈앞에 바로 앞에 블레셋 사람들이 가득히 몰려왔는데 바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여호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은 다음에 그 대답을 듣고 움직이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첫 번째는 물었으면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두 번째는 물음에 대해서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무슨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보면 예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5절에 보면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어떻게 보면 들을 준비라고 볼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 마음에 들면 하고 내 마음에 합당치 않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데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것이 내 생각과 일치하든 일치하지 않든 내가 바라던 것이든 바라지 않는 것이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내가 하겠다라는 들을 준비된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마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안심을 두고 지키어 은혜로 지키는 것이라. 아멘. 좋은 땅에 있다는 게 뭐라고 있습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뭐하고? 듣고 먼저 들어야 되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뭡니까?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라고 말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태도가 뭐냐면 들은 대로 하는 겁니다. 거기에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 그것들을 개입시키지 않고 그냥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가정을 해봅시다. 만약에 본문에서 오늘 하인들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하인들은 예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하인들이 자기 생각을 개입했다면 아니 어떻게 연회장에 물을 떠다 달라는 거야. 그러다가 우리가 연회장 사람 손님들한테 혼나면 어떻게 라고 생각해가지고 물을 떠다 달라는 이 얼토당토하는 명령을 우리가 지켜야 돼? 라고 생각했다라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이 일어났을까? 안 일어났을까? 아무런 일이 없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하인들은 거기에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자기의 방법을 개입시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하라는 대로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방법은 뭐냐면 들은 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가 그러면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거죠. 다시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문제를 뭐하라 했습니까? 예수님께 아뢰고 그 다음에 그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을 준비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는 들은 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근데 유념할 것은 뭐냐면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반드시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들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결국 예수가 모든 문제에 답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답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 문제를 들고 갔다라는 거죠. 모든 문제를 먼저 예수님께 아낸다라는 것은 어떤 전제가 깔려 있는 거냐면 모든 문제의 정답은 예수님이시다라는 것들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시고 정답이 되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그런 믿음이 있어야만이 바로 예수님께 들고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러면 예수가 답이 되신다. 우리가 뒤에 현수막에 이렇게 지금은 좀 가려져 있어서 안 보이지만 예수가 답이 되신다라는 사실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답이 되신다. 다른 질문 한번 해봅시다. 해답과 정답의 차이가 뭡니까? 자,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이 잘 알 수 있겠죠. 해답과 정답의 차이가 뭐예요? 해결할 수 있는 그렇죠. 답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는 거지만 정답은 딱 하나로 정해져 있는 거죠. 우리 윤아가 잘 얘기해 주세요. 정답의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 올바른 답, 딱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해답은 그 답을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 루트들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답이다라는 것은 해답이라는 소리예요, 정답이라는 소리예요. 예수가 정답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유일한 정답이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 어떤 결핍,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이 생겼을 때 예수님께 들고 나아가면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런다고 해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계획한 대로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내가 이 문제가 있는데 예수님께 들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그 문제가 내가 원하고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결과대로 해결된다는 것이 아니라 해결은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유념을, 그 사실을 우리가 놓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늘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듣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가 답이 되신다라는 건 뭐냐면 모든 문제가 예수님의 다스림,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어 찬양 중에 Jesus is the answer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가사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는 오늘 세상을 위한 정답이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네. 예수는 길이다. 마음의 몇 가지 의심 그리고 낙심의 흔적, 평화를 찾을 수 없고 지난 과거의 회상, 그것이 매일 너를 마주하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아는 확실한 한 가지는 예수가 길이다 라는 내용이 이제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어떤 의심이 들고 낙심이 되고 평안함이 없거나 또 지나가는 과거에 늘 부딪히거나 그러한 문제들 또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보일지라도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아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길이 되신다. 예수님이 정답이 되신다라는 사실이라는 거죠. 어떤 내 마음에 자꾸 의심이 들고 또 낙심이 되고 또 지나간 과거가 내 발목을 잡는 것 같고 또 나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나를 힘들게 만들지라도 그 모든 것을 뒤엎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님이 정답이 되신다. 예수가 정답이 되신다라는 것이 우리가 아는 확실한 사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어떤 결핍, 문제, 어려움, 고난이 생기면 그때는 예수가 정답이 되심을 경험하는 기회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니다. 삶의 문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이다. 그래서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고난이 있거나 그때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어떤 기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는 기회, 찬스를 주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좀 서두에 말씀드렸던 제가 이제 실패자라는 생각들 했던 것을 통해서 뭐에 대해서 깊이 더 생각하게 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예수님이 승리자이신 승리를 주셨음을 기억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고를 당하고 또 이런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저의 이제 목회와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전에는 이제 숫자 어떻게 하면 사람들 많이 모을까라는 생각을 부인할 수 없었어요. 많이 모이면 좋잖아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던 적도 있었으니까. 그러나 지금의 목표는 단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온전한 그리스도인, 행복한 그리스도인,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잘 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행복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서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우리 자신 집사의 모습을 보니까 참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행복해 보입니다. 아는 것을 보기로 원하는 것이고, 우리 유나와 또 영진이와 우리 해나와 혜리와 경원이를 통해서도 그러한 모습을 보기로 원하는 거죠. 우리 지금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없어? 나갔어. 다 나갔어? 갑자기 말이 그렇게 어려워. 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답이 되신다라는 사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 선행되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어야 됩니다. 나에 대해서 죽어야 됩니다. 자아의 죽음이 있어야지만이 예수가 정답이 되신다라는 사실들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자신이 죽지 않고는 예수님이 답이 되심을 온전히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기서 퀴즈, 모세와 아론이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모세와 아론이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다 아는데 어떤 생각이 안 나죠? 자,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또 불평을 합니다. 우리 또 마실 물이 없다고. 그러자 이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뭐냐면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명한다는 게 뭐예요? 그냥 말해서 물을 내라 라고 말하죠.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실제로 어떻게 했냐면 민수기 20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 본문에서 우리 2가지 것들을 주목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모세와 아론이 그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라. 우리가, 전에는 그런 말 잘 안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근데 실제로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분은 누구예요? 모세 아론입니까? 하나님이 물을 내시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말하는 걸 보면 모세와 아론이 물을 내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화가 났는지, 얼마나 분이 났는지를 보여줄 수도 있고, 그래서 자기의 의를 다스리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모세와 아론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나타내는 게 뭡니까? 명하는 대신에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땅 치는 행위를 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한 것이죠.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뭐냐면 자아가 완전히 죽지 못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답이 되려면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시든지 순종할 수 있어요.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하라 하면 내 마음에 합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합하지 않으면 마음에 거부감이 들고 반항심이 들고 하기 싫고 막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날 거예요. 근데 내 자아가 죽어있으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답이 되심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자아가 십자가에 죽는 것만이 정답이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자기가 자랑할 것이 뭐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고 자기는 뭐라고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 세상도 나를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라고 말한 거죠. 자신은 십자가에 죽은 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내가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나는 자랑할 것이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가 십자가에 죽은 것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에게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는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자아가 죽은 자는 그럴 수밖에 없죠. 내 자아가 죽었으니까. 내 자아가 없으니까 나에게는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자아가 시퍼렇게 사는 자는 자기가 중심이 되려고 하고 자기가 일을 하려고 그러지만 자기가 죽은 자는 십자가 죽은 자는 나에게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만이 전부입니다. 예수님만을 자랑합니다. 예수만이 나의 행복입니다. 예수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가 펼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입술의 말과 마음의 행동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는 다르게 말하면 예수의 십자가에 내 마음의 생각을 비추어보고 내 입술의 말을 비추어보고 내 감정을 비추어보고 내 행동을 비추어서 살펴보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다음 말씀과 같은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뭐라고 있습니까?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진 여호와시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이제 이번 주 암송 말씀인데 꼭 다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더불어서 우리 네 사람, 다섯 사람 누나, 영진이, 해나, 경원이, 희엘이는 주보에 보면 우리말뿐만 아니라 뭐가 되어 있어요? 영어로 있어요. 영어도 같이 해보세요. May the words by mouth and the meditation of my heart be pleasing in your sight, O Lord, my rock and my redeemer. 이렇게 다음 주에 물어볼 거예요. Oh no. 제가 왜 이 생각을 더 강렬하게 했냐면 어제 운동하다가 이제 올해 돌아가셨는데 이돈 장로라고 들어보셨죠? 그분 간증을 들었는데 세계 무역센터 이제 총장하셨던 분인데 그분은 5개 국어를 한대요. 5개 국어. 성경을 외울 때 5개 국어로 외운대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영어, 뭐 스페인어, 프랑스어, 불어 막 이렇게 5개 국어를 한대요. 그래서 한번 성경을 외울 때 5개 국어 다 외운대요. 이야, 도전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항상 그 포켓에 5개 국어 단어장이 있대요. 그래서 대단하신 분이다라는 생각들 해봤고 한 가지 도전받은 게 나도 이제 우리나라만 외우지 말고 영어도 외우고 히브리어도 어제 막 중얼중얼했는데 절대 안 외우지더라고요. 그래서 막 어제 막 뭔 말 하냐고 했는데 히브리어를 외우려고 했는데 안 외우시더라고요. 안 하던 거 하려고 그러니까 안 외우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약간 옆길로 샜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자신이 죽음이 이루어지고 예수가 답이다라는 고백이 이루어지면
다음에 이 고백이 반드시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어떤 고백이냐면 따라합니다. 저를. 예수는 왕이시다. 왕이시다. 뭐라고요? 예수는 왕이시다. 예수가 답이 되신다라고 고백하면 저절로 뒤따라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가 답이다는 이꼬로 예수는 왕이시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은 이제 예수가 왕이시다는 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뭐가 되느냐라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다스림, 통치를 받는 백성, 그분의 백성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장 잘 말씀해 준 성경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이 뭐냐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산상수훈.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궁금하다 싶으면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자세히 읽으면 돼요. 그 중에서 핵심이 뭐냐? 바로 이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니라. 두 가지를 구하는 것. 첫 번째는 뭡니까?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 여기서 그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아브람 카이퍼가 말한 영역 주권설이라는 게 있어요. 보이시나요? 맨 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그 아래에 뭐가 있어요? 국가 예수를 성령의 가정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국가나 예술과 경제나 가정이나 과학 등 모든 영역을 뭐 하신다? 주관하신다.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국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국가가 돼야 되고 예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술이 돼야 되고 경제가 가정이 과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해나하고 윤하고 경은이 영진이가 다 이제 나중에 직업으로 진출할 거잖아요. 그 직업에서 영역 주권선을 믿으면 뭐가 되냐면 그 영역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도록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에요. 나중에 뭐가 되든 상관없어요. 교사가 되든 뭐 어떤 일을 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에는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 되시고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이 되는 그러한 가정이 되도록. 그래서 유나는 더 많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유나는 더 많이 무엇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많이 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누가 없어 지금 이 자리에? 그렇지. 아빠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줘야 돼요. 알겠어요?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아니요. 영진이는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 자, 지금까지 안 했으면 오늘부터라도 하는 거야? 오늘부터 아빠가 예수님 믿도록 꼭 기도하는 거야? 영진아 알았지? 영진이 힘들어 지금. 영진아 이제 조금만 있으면 끝나. 조금만 참아. 두 번째는 이제 뭘 구한다고 그랬습니까? 그의 의를 구한다. 여기서 의가 뭐냐면 헬라어로 디카이 오시네. 디카이 오시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의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올바른 관계가 의입니다. 즉 그분의 의를 추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바른 관계가 되도록 추구하는 것. 하나님과 올바르고 친밀한 관계를 맺도록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의를 회복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육 33 이렇게 오면서 뭐라고 했냐면 마육 33 이렇게 오면 돼요. 쉽죠? 마육 33 마태복음 6장 33절 얼마나 외우기 쉬워요. 마육 33. 자,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로 뭐냐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왕 되시고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신 예수님께 뭐하자? 물어야 됩니다. 우리 해나하고 유나는 의문이 생기면 누구한테 물어요? 막 궁금한 게 있어요. 뭐 누구한테 물어요? 네이버 씨한테 묻잖아. 구글 씨한테 묻고 그걸 이제 바꾸자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물어요. 물론 이제 어떤 정보 인포메이션은 그 네이버 씨한테 물어도 되지만 삶의 문제들, 삶에 내가 해결해야 될 모든 문제들을 먼저 누구한테 물어야 된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묻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가운데 뭐냐면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더니 무엇이 되었던지 행여 그것이 내 뜻과 상충되더라도 그대로 내가 해야 되겠다. 절대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하시는 그대로 내가 따르겠다. 절대 순종, 절대 복종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기껏 물어놓고 내 뜻과 다르다고 안 해요. 하나님 내가 바란 거 그거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건 이걸 아닌가 하고 거절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하나님이 자꾸 이거를 말씀하셔. 그러할지라도 기꺼이 이거를 포기하고 이거를 따를 수 있는 그런 절대 순종, 절대 복종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매사에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지만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 우리의 삶의 삼박자가 맞아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묻고 구하고 행하자. 늘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아까 뭘 구해야 된다고 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 묻고 구하고 행하자.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묻고 구하고 행하자.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왕이다. 자, 찬양합시다. 주님을 경배하리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시고 또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시는 그 주님께 날마다 모든 것을 묻고 또 구하며 또 그 가운데로 우리가 들은 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산재물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부의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날마다 주께 묻고 또 구하고 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